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 주신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허락하신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이 디모데를 아끼고 특히 사랑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이미 그는 이 디모데가 자신의 영적 아들이다라고 그는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 거의 다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서신이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마도 본서를 읽어보시면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지극히 고스란히 느껴지실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태어나고 또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살게 하실 때 분명 우리에게 지극히 가까운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그들에게 전해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이고 그들이 복음대로 사는 것, 즉 믿음대로 사는 것을 우리들은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년에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떠한 목회적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방법이라든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먼저는 그가 믿음 안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디모데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그의 외조모죠.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동일하게 디모데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 가정이 이 어머니 쪽을 통해서 바로 이 믿음, 즉 복음을 전달받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디모데는 그 믿음으로 그가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겪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현장은 이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을 가진 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을 붙들고 확신함 가운데 외부적인 공격이나 내부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 즉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목회에 전념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곧 기록하여 있습니다. 즉 이 디모데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그 심적 부담으로 있었을 것이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또한 인내함으로 절제하는 마음이죠. 인내함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6절에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마치 구약시대의 다윗과 같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는 그 어려운 시기에 목회 사역을 하였던 바로 디모데와 같이 여러 세상의 공격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받으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제외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었는데 같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디모데에게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에 갇혀 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까지도 가벼이 여겨질 수 있는, 헛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바울에게서 복음을 또한 가르침을 받은 바로 이 디모데가 이 목회를 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인한 증거, 그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말씀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또한 사도들이 전하였던 그 모든 가르침들과 앞으로의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모데에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언제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언제나 마음 깊이 느껴지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준 삼아서 이 세상의 모든 미혹과 이 세상의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느끼며 맛보며 정말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의지로, 생각, 지식,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형편없고 나약하고 언제나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호언장담하더라도 육신의 고통이 찾아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했던 것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확신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소명 아래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시고 가고 계심을 여러분 언제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병의 사태, 그리고 혼란스러운 정국,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어려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여겨지는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계시고 주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저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특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얼마나 두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육신들은, 이 땅의 생명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두고 있는 육신들은 그러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생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땅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